반갑습니다. 네. 제가 2부 예배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열심히 한다. 저 정도면 진짜 누구 못지않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정 박자가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쑥스럽잖아요. 이게 크게 못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이분에겐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음치는 장로 되면 안 되겠어.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래도 찬양 못한다고 장로 못해나? 뭐 신앙생활 좋으면 되지. 막 이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장로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신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한다고 계시록에 나오는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천국에는 장로가 성경대로라면 2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욕심이 계셨던가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건데, 사실 찬송과 찬송가는 개념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보면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3번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3번 이제 반복해주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의 그 지중해 쪽으로 유럽에 가까운 이제 서해 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도 이 튀르키예에서는 에페수라고 이제 도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때랑 도시 이름이 똑같은 거죠. 대부분의 도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이름이 좀 바뀌게 마련인데, 이 에베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으로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그런 남다른 그런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정확히 말하면 지하 감옥은 아니고 이제 집안에 갇혀 있었던 가택연금 같은 수감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멋있는 교회 건물을 단독적으로 세워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회람으로 이렇게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을 전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찬송하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맞춤표가 여러 개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맞춤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인 거죠. 중간에 쉼표들이 좀 있긴 하지만 맞춤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앞에 찬송하라는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말이 14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라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찬송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니 그냥 죄인인 상태에 있는 그대로 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흠없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양녀로 그렇게 삼아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원하셨던 것이죠. 이 하늘의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은, 이 영적인 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은혜의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이제 찼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고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창세전에 갖고 계셨고, 그것을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는데 그것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주 조금 아니면 흐릿하게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굴복하게 된 것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섬기고 죄 때문에 서로 방황하고 혼돈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굴복하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12절에서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송하려고 하셨다,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해 주지 않고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하고 찬송이 되는 것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 심어두셨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심어두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심어두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가운데 다 담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한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찬송이 된 사람, 이런 사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또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진리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용되는 참된 원리가 진리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남자에게는 맞는데 여성에게는 맞지 않으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고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용되는데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참된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알아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믿으려면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어쨌든 그 순간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들을 때 믿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쳐주신다는 얘기는 도장을 깍 찍었다는 것인데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계약서에 표시된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쳐진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빚 보증할 때 그 보증이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계약금, 계약의 담보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이 약속은 깰 수 없는 약속이고 어길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담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주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보증, 담보물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물이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떠나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육신이 되신 이유로 다시 육신과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도 다시 우리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되고 천국 가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거기는 보도블럭이 황금이에요. 순금. 유리같이 아주 맑은 순금으로 쫙 깔려있대. 막 진주문으로 이렇게 꾸며진 집에 아주 되게 좋대요. 엄청 좋대요. 너무 좋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죠?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천국에 가는 길이, 그 좁은 낙원에 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야, 이렇게 생각해 왔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그게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 거의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찍 오시면 들었을 텐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은 종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이 회복된 하나님을 새롭게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리에서 더 존귀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얘기하면 노래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찬송가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어디다 쓰지?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실제로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그 집사님처럼 아유 평생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해야 된다, 이 말씀에 너무 좋아서 막 흥분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알면 좋은데 이러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다. 제 생각에, 느낌에 너무 좋은 분들보다 이게 그렇게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평생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좀 반반 거치며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 군데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찬송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뒤에, 조금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적당히 조금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구원받을 만큼만 아는 것이 안 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계시란 말이 보여주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머리로 알고 우리의 심장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하며 살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내가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두 번째 것은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고,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기업, 천국의 영광, 흔히 말하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면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청년 시절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딱 우리 예배당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성가대가 왼쪽에 있었어요. 제가 성가대 맨 뒷줄에 앉아서 청년 때 항상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제가 예배 시간 중에 제일 길었던 시간이 축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짧게 합니다. 축도 시간이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배고프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배고픈데 또 저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조금 길게 하셨어요. 앞에 뭔가를 많이 붙이셔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많이 설명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설명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많이 설명하니까 축도가 되게 길었거든요. 배고픈데. 그래서 그러면 앉아서 축도 너무 길다 막 이러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기뻐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하면 좋긴 하겠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지루하고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예배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너무 좋대, 거기에 황금길이 보두블록이래,
황금이 천국에 잠깐만 갔다 와서 보도블럭 한 개만 띄워오면 엄청난 부자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막 진주문, 흐르는 생수의 강, 옆에 있는 나무들, 매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되고, 천국 너무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건축하고 입당하실 때 너무 좋았죠? 그 기쁨이 몇 달 가던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냥 그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막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막 감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매번 있던 예배당처럼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천국 가면 너무 좋겠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보면서 우메 이러면서 다니겠죠. 내가 내 집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보석들이 여기 인테리어로 돼 있네. 너무 좋겠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말겠지. 천국이 황금길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주, 이런 걸로 보석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강물이 정말 좋은 약수라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그런 고통은 다시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남편도 질리고 아내도 질립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안 질려요. 매일 새롭습니다. 영원토록 새롭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 되는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 영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이 내가 어떤 것인지 진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힘의 위엄으로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큰 능력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그 구원의 풍성하며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크신 능력을,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부러울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풍성한 영광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만이 이루어지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싸우고 이권 다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런 것 골몰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자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